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아서 봉독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에서 13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드디어 2025년도 마지막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몇 시간만 지나가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이상 2025년도는 돌아오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세상의 손이 송년회, 망년회, 망한다. 그런 생각 때문에 망년의 말을 요즘 잘 안 쓰더라고요. 여러분, 망년이라는 말은 뭐예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을 망자예요. 그래서 이제는 2025년도 어떻게 지나왔던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민할 거 없다는 것이죠. 지나갔는데 다시 돌이킬 수 없어요. 송년회는요, 보낼 송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5년도를 보낸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에게 올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일어났던 그 수많은 일들, 좋은 일도 있었고 좋지 않은 일도 있었지만 이제 다 잊어버리고 보내버리고 새 출발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송구 영신 예배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에도 나와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의 일을 잊어버리고, 뒤의 것은 이제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뒤에 있는 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들은 과거에 있던 것들, 지나갔어요. 잘못된 실수, 우리의 허물, 우리들의 죄 잊어버리길 원합니다. 왜 잊어버려야 돼요? 이게 올무가 되어져요. 저의 요인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우리는 경주장에 경기하는 자예요. 달려가야 돼요. 빌립보서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데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어떻게 해서 그랬어요? 벗어버려야 돼요. 그거 계속 붙잡고 나가면 달려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무거운 것들, 얽매기 쉬운 모든 죄들, 이런 것들은 이제 내려놔야 돼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잘못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잘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빌립보서에서 그랬잖아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에요. 올해 여러분들이 잘 믿음으로 승리했습니까? 그러면 2026년도는요, 승리할까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잘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자고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들을 얻게 됐을 때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한 일이든 잘못한 것이든 여러분 잊어버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왜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더 나아가 절망 가운데 실패로 가는 길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반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한 것, 그것 때문에 마음이 자고해져요. 교만해져요. 안심하고 안주해요. 거기에 그냥 머물러서 더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달려갈 바를 우리는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 이것이 성경의 우리의 교훈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잊어버리면,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약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우린 잊어버린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떤 죄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다 기억하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마지막 때 백보자 심판, 하나님 보좌에 설 때에 죽은 자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요. 그리고 그들이 행한 모든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열고 잊지 않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잊어버리면 끝나는 줄 아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분인데,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게 고민이 될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잊어버린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걸 기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잊지 않지만 잊어버리시는 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잊어버리지 않는 분인데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성경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 우리의 그 죄악들, 허물들 옮겨버리셨대요. 그럼 옮기면 나중에 또 필요하면 가져오십니까?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면 정말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해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를 덮어두는 게 아니에요. 필요할 때 다시 열어서 기록되어 있네, 여기 너의 그 죄 여기 있는데, 이런 분이 아니래요. 도말이라는 게 뭐예요? 지운다는 거예요. 지워서 완전히 없어졌어요. 찾아봐도 어디 있는지 보이질 않아요. 왜요? 도말해서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이 죄악들을 도말해서 없애버리죠? 여러분,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어떻게 우리의 죄가 잊어버리죠? 도말해 주시죠? 회개할 때, 고백할 때에.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사함받을 수 있어요? 인간은 스스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고 나의 모든 죄들을 언제든지 고백하고 여러분 회개하면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도말하여 없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 우리의 모든 허물, 올 한 해 실수했던 것, 하나님을 근심했던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 우리의 작고 큰 많은 연약함과 허물과 죄악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약속하신 대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신년 첫 예배를 드릴 때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왜요? 성찬식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다?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흘려주신 그 피와 찢기신 그 몸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해를 출발하면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깨끗하게 되어지고 정결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설교 제목도 그렇지만
분명히 잊어버려라, 기억하지 말라 그랬는데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죠. 나의 죄와 허물 연약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고백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사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뒤에 일은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단, 하나님조차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악한 마귀 사단이 와갖고 꼭 그걸 드러내요. 왜요? 정죄하는 자거든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모든 연약함을 회개하고 고백하고 신하고 내가 다시는 더 이상 그 악한 죄를 짓지 않을 거야 고백하고 나간다면 그 죄가 여러분에게 정죄받아서는 안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회개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에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땐 거기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1절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뭐가 없나니? 정죄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기억 안 해요. 예수님도 그 죄에 용서해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그 죄값에 빠져갖고 그것 때문에 나 의기소침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잊어버리라고 분명히 말씀한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죄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할렐루야. 잊지 말라는 단어, 이것이 성경에 22번 나온대요. 찾아보니까요. 그런데 신명기 이 성경 한 곳에서 11번이 나와요. 그 성경에 22번 나오는 중에서 반이 50%가 신명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잊지 말라, 기억하라 이 단어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지금 신명기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 그 건너편에서 모압 평지에서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누가 여기를 인도하여 냈느냐,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먼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던 죄악 가운데 악한 마귀 사단에게 우리 붙잡혀서 살아갔던 우리의 그 모든 것들, 누가 나를 해방시켜 주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가운데 어떻게 해방시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10가지 재앙 가운데 여러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가고 광야를 지내면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끊임없이 그들에게 인도하시고 먹을 만나를 내려주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마실 물이 없다면 반석에서 샘이 터지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를 이 악한 마귀 사단에 이 얽매여져 있는 우리의 이 모든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들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몸을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죄사함을 얻었는지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 이것은 잊어서는 안 될, 이건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결단코 1분 1초라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냥 성화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형상, 그거 여러분 보고 그냥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그거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기억하란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한 일들이 무엇인가, 앞서서 얘기했던 출애굽의 모든 과정, 그 모든 광야의 여정,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오늘 불렀던 첫
찬양의 시간에 은혜, 이번 마지막 주일에도 불렀던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나된 것,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살아온 모든 과정,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나의 인생,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까? 지난 주일 그래서 그걸 얘기해 드렸잖아요.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왜 붙잡아야 돼요? 왜 붙잡아야 돼요? 지금까지 날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제 새해에도 하나님이 넉넉히 우리를 인도해 내실 줄 믿습니다. 그게 여호와 일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잊지 말라고 우리는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장래에도 우리를 도우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왜 잊지 말라고 강조하는지 10절,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들이 건축하지도 않고 세우지도 않고 심지도 않은 모든 것들을 얻게 되어져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배불리 먹고 마시고 모든 것들을 얻게 됐을 때에 인간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자기중심적으로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모습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원망 불평하지만 잘 되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풍성해지면 이게 신기해요. 그때는 자고해요. 교만해요. 이 부분이 신명기 8장에 나와요. 신명기 8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이 본문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본문 자체를 이해하고 충분히 그것을 설명 안 해도 해석이 될 겁니다. 신명기 8장 11절.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제가 풀어서 편하게 본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그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라 조심해야 된다. 왜 조심해야 되느냐? 12절에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너희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앞부분 6장에서도 말했죠. 이 모든 것이 다 얻게 됐을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14절. 이상해요. 이게요. 참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육신의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마음이 자구해져요. 교만해져요.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된다고요?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잊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누가 인도했지? 누가 책임져 주었지? 누가 응답? 이 모든 것들을 잊어버려 이상하게. 그리고 어떻게 말하는가? 17절. 내 마음에 이르기를 어떻게 얻었어요? 내가 수고했잖아. 내 능력으로 한 거야. 내가 이걸 왜 얼마나 했었는데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나가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내 손에 심으로 내가 내 이 재물을 내가 얻었다 말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라는 거예요.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18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 약속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고해요. 19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분명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너희들을 어떻게 할 거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실제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게 됐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모든 일에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어떤 사람이 하는지 아십니까? 자고한 사람, 교만한 사람, 힘 있는 사람 안 해요.
내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다니까요. 나의 연약함과 무능함과 무지함을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베드로서에서도 2번 나오죠. 교만한 자는 어떡한다?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해 어느 해보다도 여러분들이 더욱 기도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에 힘쓰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 그것을 누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일날 에베네셀이 2가지가 있었어요. 사무엘상 7장과 사무엘상 4장에 에베네셀에서 전쟁이 일어났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갔지만 블레셋과 전쟁 속에 대패했고 그들의 생명도 죽임을 당했고 법궤마저 빼앗겨 버렸어요. 왜 그랬어요? 왜?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회개를 안 해요. 에베네셀이 도움의 돌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예가 되는데 이미 준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그걸 내가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뚫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여러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누릴 수 있지만 불순종하면 누릴 수 없어요. 그 신명기서 주제 아닙니까? 신명기서의 주제가 뭐예요? 너희가 내 명령, 규례, 법도 이 규례대로 지키고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나가도 복을 받고 돌아도 복을 받고, 그렇게 좋아하는 복이 거기 다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또 다른 신명기의 주제가 뭐예요? 너희가 내가 명령한 이 규례, 법도, 이 율법들을 불순종하면 거꾸로 말해요. 뭐라죠? 나가도 저주를 받아요. 들어와도 저주를 받아요. 모든 게 저주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양쪽에 세워두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 그런 제가 설교를 했을 때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교회 이름 가운데 그리심산 이름이 은근히 있어요. 근데 에발산은 검색해보면 딱 1개인가 2개 나온대요. 아니 근데 그 교회는 정신 나간 것 같아요. 아니 왜 교회 이름을 에발산 교회라고 했어? 그건 아니죠. 그렇죠? 저주받는 교회가 되면 안 되죠. 어쨌든 중요한 건 그만큼 어떤 사람이든 축복받고 싶지 누가 저주받고 싶겠습니까? 이거 기복신앙 아니에요. 기복신앙은 내가 만들어낸 게 기복이고, 축복은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받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026년도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주님이 예배해 두신 이 여호와 일의 축복을 누리길 원한다면은 올 한 해 주님의 명령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게 바로 축복된 길이에요. 여러분 신명기에서 보면 너희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너희들의 명한 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복되리라. 할렐루야. 축복받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아무리 시험거리가 있고 세상 사람들이 뭘 얘기하고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지켜가는 거예요. 이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이게 협작하고 고난이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명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길이라면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아닙니까?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길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년 한 해도, 아직 작년은 아니네요. 2025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신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마다 늘 제가 감사하고 기쁘죠.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여전히 내가 온전히 쫓아가지 못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계속해서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달려왔다고 아이고 난 너무 힘들어 이제 그만할 거야, 그렇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여러분,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난 끝까지 정말로 힘써서 달려갈 거야.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젊을 때 열심히 했다, 청년 때,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지나간 거예요. 그러나 과거보다 장래가 더욱더 주님 앞에 더 아름답게 쓰임받고 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이것만큼 여러분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늘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여러 번 우리가 살펴보는 찬양 있잖아요. 나의 인생에 가장 복된 것은 예수를 만난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정말 잘한 것은 내가 주님을 섬기며 살아온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어떻다고요? 후회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가 되십니까? 물론 후회가 되죠. 조금 더 열심히 못한 거, 내가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 좋았을 터인데 기회를 주시고 있어요. 2026년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의 연조를 늘려놓으신 이유는 이제는 우리가 과거를 잊어버리세요. 잘했던 못했던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잊지 말고 기억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주가 되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하나님 분명히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이야. 내가 어떤 상황이 2026년도 또 다시 일어난다 할지라도 결단코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나는 주저앉지 않을 거야. 다시 한번 일어날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 끝까지 붙잡고 나는 달려갈 거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송구 영신 예배는 우리에게 축복된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이 기점 속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깨달았다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자체가 성령의 역사거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된다. 우리는 안 돼요. 누가 그것을 감동시켜요?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죄종은 모든 죄종들이 그래요. 송구영신 예배 때 모든 그냥 예배 똑같지 뭐. 아니에요. 이건 좀 더 기도할 수밖에 없고 더 말씀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성령 안에서 준비하고 기도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감동이 일어나는 것, 누가 감동시키는 거예요?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변하여 새롭게 변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인가, 이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에게 원하는 뜻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깨달아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물로, 할렐루야, 올 한 해 여기까지 왔다 할지라도 2026년도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신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것이 기쁨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결단코 여러분들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깨닫지 못하건 내가 보지 못하는 것뿐이지 언제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을 전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내가 그냥 말 외치고 있는 것 같아요. 답답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저들을 정말 책임져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물론 저도 다 마찬가지죠. 그 간절함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떤 때는요, 이 입이 둔해요. 내가 생각하고 이 준비한 이거 갖고도 다 표현할 수도 없고 다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내려놓고 붙잡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다 표현 못하고 다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부족하지만 성령님은 완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들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내가 생각하고 전하는 것 이상으로 깨닫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2026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